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봅시다. 1절에서 5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여기서냐? 성령으로 십자가에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게 율법을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과 같으니라. 6절까지 아니 7절까지 7절 하면 될 거예요. 시작. 그런 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믿음을 저버린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책망.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책망.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을 저버린 갈라디아 교회의 책망. 이 갈라디아 교회는 원래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죠. 왜냐하면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중간에 율법사회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복음을 지속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느냐? 갈라디아 서를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쓰는 용어가 보면은 과격한 용어를 씁니다. 무슨 용어? 과격한 용어. 이 과격한 용어, 예를 들어서 꾀더냐 이런 단어는 원래 바울이 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꾀더냐,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라는 이런 얘기도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말들이 아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때에 복음을 전한 곳이 갈라디아 남부 지방이에요. 저번에 제가 시도를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구보로섬이죠. 구보로섬. 여기가 수리아 안디오, 다리베 안디오에서 들어갔어요. 구보로섬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쭉 올라가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피시디아 안디오. 그 다음에 옆으로 오니까 루스드라.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고니요.
또 뭐라고 하니까 더 여기가 몇 차 전도에 여기 1차거든요. 1차.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차적으로 전도한 곳이 요 바로 갈라디아 남부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남부. 여기는 전부 이방인들,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가 갔던 이곳이 바로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복음을 처음에 받을 때에 순수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복음, 무슨 복음? 순수 복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런 순수한 복음을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율법 주자에 들어가가지고 막 지저분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음과 율법을 섞어버렸잖아요. 이걸 보고 바울이 막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용어가 아주 과격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들어가서 굉장히 열심히 전했습니다. 아주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순수 복음이, 다른 순수 복음, 순수 복음. 바울은 이미 이 순수 복음에 확 꽂혀 있거든요. 왜? 이미 율법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만큼 율법에 박식한 자가 없어요. 가말리엘 문화생. 그런데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율법 시대는 끝났다. 다른 율법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또 이미 예수님께서 다 얘기해 놓은 겁니다. 율법은 내가 완성시켰다. 이제 더 이상 율법세가 이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것이 순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으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은,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 다음에 시작.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금방 눈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그거를 확실하게 보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가 뭘 전합니까? 어디 가다가 자기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자기 간증할 것 아니에요. 내가 훗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예수 막 갑자기 막 빛이 비춰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나, 이런 얘기를 아주 감정을 아주 막 얼마나 또 은혜스럽게 했겠어요. 거기다 뭐 성령 역사를 하니까 이 성도들이 마치 누구를 뭘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바로 눈앞에서 생생하게 확인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12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봤는데요, 희미하게 봤어요. 어떻게 봤다고? 못 따라갔잖아요. 누구만 따라갔어요? 베드로 한 사람 따라갔어요. 베드로 한 사람만. 그것도 어떻게 따라갔다고 했죠? 멀찍이.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상황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12 제자에게 이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에요. 가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수가 있어요? 같이 못 박히는 수가 있다니까. 그 어떻게 감히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수제자 베드로 혼자 어떻게 따라갔다고? 멀찍이 해가지고 뒤에 줄리에 딱
피해보고 도망가려고. 그래가지고 여자 하인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예수님 같이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려고 욕을 하고 저주려고 욕을 해야 뭐같이 보입니까? 예수 폐당같이 안 보이잖아요. 자기를 보고 막 예수 파당이라고 그러니까 나 아니야. 아니 욕을 한다고. 아니 이래가지고 하던 사람이 베드로. 그러니까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장면을 그 사람도 못 봤어요. 예. 그런데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확실하게 만났어요. 따라서 확실하게 만났다. 거기서 막 음성을 듣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어떻게 봤다고?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다 봤다 이 말이야. 아니 바울 자신이 보여줬다 이 말이죠. 아주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다. 다르게 꾀다. 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짓된 사상으로 악을 가져오다. 거짓된 사상으로 악을 가져오다. 또 악한 술책으로 타락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꾀다. 그러니까 이런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람들을 꾀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를 들어 신천지가 제대로 말을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죠. 신천지가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만희 믿으세요. 그렇지. 그래 말해야 되잖아. 이만희를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게 자기들이 원래 복음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입니다. 여기 내가 일로 와봐. 너 교회는 아니야. 요즘 교회 봐봐.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 교회에서만 안 돼. 일로 와봐. 일로. 진짜 좋은 교회. 일로 와봐. 일로 했다라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꿰는 거예요. 꿰는 거. 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이단자들은 뭘 전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꿰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꿰매 안 넘어가야 돼. 따라서 꿰매 넘어가지 마라. 이 사람들은 꿰거든. 다른 거는 할 게 없으니까 살살 꿰가지고, 그리고 살짝 무료 성경 연구원 들어봤어요? 예수 믿는다고. 옛날에 전국에 막 이 간판이 무료 성경 연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료 성경 연구원 간판을 큼지막하게 붙여놨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그게 신천지.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지금 다 이제 신천지들이 교회 이름을 쓰거든. 교회를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집화 이런 식으로. 이놈들은 꿰인다. 그러니까 바울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너희를 꿰더냐. 아주 가득한 용어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느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구원 어떻게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느니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 인사해봐요. 당신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2절을 다시 보세요. 아멘. 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하는 소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율법을 행함으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겁니까?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방 사람들은 율법과 아무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뭐와 관계없이?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가 우리 의본이 할례 시키러 갔거든요. 난 지 8일 만에. 근데 의사가 안 해주더라고. 목사님 왜 뭐하러 왔어요? 쫓아내더라고. 이방인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딱 태어나면 8일 만에 바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 근데 그게 이 건강에 참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 어디야, 갈라디아, 아까 여기 이야기했던 이 갈라디아라는 것은 여기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봐봐. 요 어느 지역이라고? 비시디아, 안디오,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드베, 바로 요 지역. 1차 전도회, 따로 1차 전도회, 요 지역을 말하는. 그 지역에, 아니, 바울사도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여기에 이 율법주의자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그걸 듣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은 믿을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도 없고. 그리고 예수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진 것은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 다음에 듣고 믿었다. 듣고 믿었다. 그 말이 계속 쭉 있어서 넘어가다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데, 듣고 믿음으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으면서 율법을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은 듣고 믿음으로. 이것도 보세요. 얼마나 지금 뭡니까? 이거 문체가 과격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요, 연설을 하자면 과학을 지르는 겁니다. 도대체 니들이 정신 있는 놈들이 없는 놈들이 이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또 3절 보세요. 3절 하면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어리석다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어리석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그야말로 바울 사도가 하는 간증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로 시작한 겁니까?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다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시작하기를 뭐로 시작했다고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맺음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끝을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육체가 나와요. 뭐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말해서 행위구원, 율법주의. 따르면 행위구원, 율법주의. 이 행위구원, 율법주의라는 것은 자신 몸으로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내 몸으로 다시 구원을 받아야 돼. 내가 내 몸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부지런히 살아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 내가 율법에 나와 있는 그 613가지 조항을 내가 다 행해야 돼. 이게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육체로 마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다 못 지켜요. 아무리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너무 조항이 많아요. 아니 나중에는 숨도 못 쉽니다. 왜? 안식일이 되면 얼마만 갈 수가 있어요? 계산 딱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안식일날 갈 수 있는 거리가 오리예요. 오리. 몇 리? 안식일은 오리밖에 못 가. 네. 그러니까 집안에서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집안에 돌아다니는 것도 거의 걸어다니는 거예요. 거의 오리 같은 얼마예요? 2kg죠. 2kg. 일주일. 그런 것을 누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조항이 있다고? 613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전부 다 지키려고 그러면 나중에는 숨도 못 쉽니다. 숨도 못 쉬어요. 그래서 육체로 마신다는 말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복음 없이 아주 허무하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아주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가 하는 게. 누가 하는 짓?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4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기 이제 이 많은 괴로움이라는 말이 나와요. 딸이 많은 괴로움. 이 많은 괴로움이 뭘 말하느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세요. 종교라는 것은 일반적인 종교는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행함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천당 갈 사람이 누구냐? 누가 천당 가요? 착한 사람이죠. 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당 간다고 그래요. 이게 일반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바울이 전한 것을 뭘 전했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천당 간다. 듣고 믿음으로 천당 간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듣고 믿음으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 어디 간다고요? 천당 간다. 그러니까 그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천당 간다라는 그게 일반적인 사회 모습이에요. 아니 그 당시 갈라디아 남부지방에 이런 전반적인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는요 복음으로 천당 간다. 그다음에 복음으로 천당 간다. 예수 믿어 천당 간다. 이걸 갖다가 믿는다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거든요. 그 괴로움을 말합니다. 자, 4절 다시 보세요. 4절 한번 들어봐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뭘 받았다고요? 괴로움을 받았다. 복음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찾아가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너도 믿어야 돼. 이런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착한 일을 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받았다. 핍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다시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혹하고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의 많은 괴로움이 헛된 것이냐 이 말이죠. 그 외에 그 받은 괴로움을 헛된 것으로 내버리고 그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넘어가서 엉뚱한 길을 가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 보겠습니다. 오늘 그 6절 7절 알고 되는 읽었네.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태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했으냐. 이거 똑같은 얘기죠. 너희에게 뭘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뭘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첫째는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다른 성령을 주셨다. 그 다음에 또 뭘 행하셨어요? 능력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사를 행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지금까지 경험을 했어요. 성령도 받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병든 자들도 고침받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에 뭐만 가져도 병이 고쳐졌다고 그랬죠. 앞치마 또 손수건 이런 것만 손수건만 이런 머리 갖다 대도 병이 낫고 막 이랬다고 그랬죠. 에? 그러니까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성령도 받았죠. 기적도 체험했죠. 그런데 이런 것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과연 율법의 행위였으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었으냐. 따르면 듣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듣고 믿음이 키워져야 돼요.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요. 듣고 믿음으로. 자, 5절 그 마지막 한 번만 들고 봅시다.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듣고 믿는 것.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설교를 열심히 듣고 이걸 잘해야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깁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성경을 읽는 것도 사실은 자꾸 듣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읽으니까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읽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또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울 사도가 아주 집요하게 율법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합니다. 그냥 율법주의자들만 못 잡아먹어가지고 지금 바울이요 안달이 났어. 율법주의자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려. 아니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주의자를 완전히 드러내버리려고 얼마나 발부둥을 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율법을 강조하게 되면요, 그리고 이 2장 한번 보세요. 2장 그 17절 한번 봐봐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17절 한번 읽어봐.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그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누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려? 그리스도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8절요. 시작. 만일 내가 그렇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부한 자로 만들. 누가 누구를? 내가 나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갑자기 율법을 예수님하고 동등한 위치에 올려버리면 첫째는 누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려?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려? 나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의인들이, 따르면 용서받은 의인.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런 엄청난
잘못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으로 또 예수로 듣고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이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주니 육체로 맞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삶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비록 세상이 율법을 좋아하고 행함을 요구하지만 언제든지 믿음으로 세상을 바울처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온 세상에 만들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